16장 19절에서 31절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는 서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현재 구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건대를 핥더라. 이 부자의 가지고 천사들에게 왜 안 움직이죠? 됐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주의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주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탱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나 살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전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되게 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가? 이 핸드폰이, 이 스마트폰이 저절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건 아니죠. 내 손에 들어와 있는 이것을 어쩌다가 우연히 어쩌다 보니 내 손에 와 있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장에서 만든 또 이것을 디자인하는 수많은 또 제품 생산 과정 공정 가운데 내 손에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가 있었지요. 이 아름다운 자연의 이 풍경화가 어쩌다 저절로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생겼다. 이 밤하늘에 이런 광활한 우주가 저절로 생겼다. 수많은 하늘에 날아가는 새가 저절로 어쩌다 보니 생겨서 이렇게 움직인다.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49장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들었다. 저절로 생긴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명백히 이래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만들었다. 그 위에 내가 사람을 창조하였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 보이지 않는 전파, 보이지 않는 공기 이것이 없으면 이 공기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해서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명백히 하나님은 자신이 계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지옥과 천국은 있는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수도 없이 말씀하셨죠. 천국은 씨 뿌리는 농부와 같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천국에 대해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지옥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나오지만 이 그림은 불교계에서 불화라고 불교계에서 그린 그림들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지옥은 무섭고 끔찍한 이 단테라는 사람이 쓴 신곡이라는 이 책에도 이 지옥을 9,000개로 설명하고 있어요. 9단계. 죄의 경중을 따라서 9단계로 나누고 있죠. 이 지옥문 입구에 이 지옥편 신곡의 지옥편의 그 입구에 여기 이 지옥을 말합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라는 입구에 이런 글씨가 있고 이 9단계의 층 쭉 되어 있습니다. 7층에는 폭력지옥, 8층이 사기지옥, 9층 배신지옥 쭉 9단계로 지옥이 묘사되어 있고 천국은 예수님이 직접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천국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우리 인간이 천국을 경험해보고 직접 가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천국에 계시던 분이 직접 오셔서 천국을 이야기하셨어요. 우리는 천국에 가본 적이 없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신뢰하기 힘들지만 천국에서 사시던 그 천국의 주인공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하셔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성육신 하신 천국의 주인이신 분이 직접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그건 천국이 있는 것이죠. 그 천국에 사시던 분이 와서 말씀하시는데도 못 믿는다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사시던 그분이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색옷은 우리가 로마 시대 그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자색옷을 입는 사람들은 왕실, 귀족, 특별한 사람들만 아주 큰 부자들만 입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한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날마다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인생을 인조해하는 게 죄는 아닙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 이 부자 집 그리고 한 나사로라 하는 거지 부자와 거지 이 한 거지가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어요.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부자는 그냥 한 부자라고 묘사하고 있고 나사로라는 이름을 특정 짓고 있어요. 실제 인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나사로라는 이름을 거명할 때 가상의 인물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실제 살다가 죽은 한 사람을 거명하셨어요. 한 부자는 이름조차 기억할 필요성이 없는 그냥 한 부자예요. 그 부자 이름을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부자는 예수님 기억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고 근데 이 나사로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특정되어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헌데투성이로 온통 상처투성이라서 일도 할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이 부잣집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다. 버려져 있어요. 가족도 또 이 부자도 관심이 없습니다. 버려져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버려진 채 이 대문 앞에 부잣집 대문 앞에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래서 버려져 있어요. 이런 알 필요 없는 한 사람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나사로 이름이 거명된 것과 이름 알 필요 없는 이름과 하나님이 알 필요도 없는 이름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는 이름 도저히 하나님이 천국에 넣을 수가 없는 그런 이름 그런 사람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상처가 심하기 때문에 병든 몸이기 때문에 일을 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잣집 앞에서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빵을 주식으로 하는 것이죠. 부자가 먹다 남은 음식이나 부스러기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고자 했던 이 사람,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고 있어도 쫓아낼 힘이 없어요. 이 병든 육신, 어떻게 살아갈 방도가 없는 이 사람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됩니다. 부자가 장사될 때 수많은 그 유지들, 그 동네 그 마을의 유지들, 제법 좀 능력 있거나 가진 것 있는 사람들 다 왔을 거예요. 아주 넓은 평수에 아주 비싼 그런 비석도 세웠을 거예요. 수많은 인파가 이 부자의 죽음을 안타까워했겠지요. 그런데 죽어서 장사된 그 다음이 어떻습니까? 그가 음부에서, 지옥에서 살아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고 그를 칭찬하고 했는데 죽은 이유는 이렇게 달라요. 그가 지옥에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불 무더기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저기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잠시라도 서늘하게 해주소서 요청하지만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곳,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우리 육체가 죽은 그 사망 이후의 세계를 이렇게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또 다른 차원의 영적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 부자가 왜 지옥 갔습니까? 부자의 죄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 부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죄가 없어요. 그 악한 죄를 지었다라는 기록도 없고 아주 추한 죄를 은밀한 죄를 지었다는 기록이 이 본문에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자가 지옥 갑니까? 대부분의 사회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지옥 갈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자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 부자가 자식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호화롭다. 이 원문의 의미에는 부를 과시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과시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모든 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라는 이 재물에 대한 천직의 의식이 전혀 없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벌었고 그러니까 자기가 권리를 있게 자기 마음대로 쓴다는, 그리고 모은 것을 과시하는 의미가 있어요. 부를 과시하는 의미.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가소로운 거예요. 그리고 세상 것들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즐기는 그것이 이 사람의 전부예요. 나사로라는 거지가 그 집 대문 앞에 버려져 있다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재물이 있는데도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죠. 냉담합니다. 소외된 사람이 있는데도 냉담해요. 마음이 차갑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시편 41편 1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주신다. 레위기 19장 9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죽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 밭에서 난 작물 내가 싹 깨끗하게 아주 알뜰살뜰하게 싹 깡그리 다 수확해가는 거, 그게 뭐가 죄가 될까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거두지 말라. 떨어진 이삭 강한 사람에서 그냥 버려두라. 나무 열매 떨어진 거 그것까지 싹쓸이 하지 말라. 그냥 내버려두라. 가난한 사람, 지나가는 객이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내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네 포도원 열 다 따지 말라. 싹 하나도 남김없이 다 따면 알뜰살뜰 아주 검소한 삶 같은데 주님은 다 따지 말라. 남겨둬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이 네 밭에 와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라.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친구에게 돈을 구워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또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왼편에 있는 왼편과 오른편에는 양으로 불리는 사람, 왼편에 있는 염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가셨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지극히 작은 자 나사로에게 하지 아니한 그것은 나 여호와께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보이는 영생이 들어가요. 특별히 눈에 보이는 사회적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외면했다는 것. 이것은 주 여호와를 외면한 것과 똑같이 취급하고 계세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분들을 핥더라.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고 있는데도 쫓아낼 힘이 없어 그냥 누워있는 이 사람을 부자가 자기 집 대문을 드나들면서 돌보지 아니하였어. 이것은 여호와께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부자의 죄가 이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헐벗은 자들 돌보지 않는 것. 가진 것이 충분한데도 돌보지 아니하였다면 그 죄는 가중될 것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이 땅에서 호화로운 쾌락을 이 생을 참 인조했는데 죽은 이유, 이 세상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너무나 판이합니다.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는 것까지 이거 하나까지도 허용되지 않는 무서움. 이 부자가 고통 중에 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고아오노니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하죠.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부활해서 살아있는, 지금도 살아있는 내 형제 다섯에 가서 내가 지옥을 경험하고 왔다. 그러니까 너희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해라 라고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들, 이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모세가 쓴 5권의 책, 그리고 선지서들. 이 구약 성경과 구약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부활해서 가서 내가 지옥을 경험했다라고 아무리 증언해도 듣지 않는다. 그런 것이죠. 이 부자의 죄. 사회적인 악이 없습니다. 남들에게 지탄받을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헐벗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냉담했어요. 도와야 될 사람에게 냉담했어요. 감각이 없어요.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주님께 하듯 나사로를 돌보지 않는 죄가 이 부자의 죄. 사람들은 참 부러워하는 그런 이 땅에서 참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이유가 문제이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경은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사망은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이죠. 둘째 사망은 이 우리 영혼이 심판받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두 번째 사망. 첫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지옥에 던져지면 그 지옥을 탁도 쉴 수 없이 다니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가해자이고 피해자는 그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계속 찾아내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불구덩이 속에서 왔다 갔다 한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존경받는 삶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닐 수 있습니다. 어디서 나는 영혼을 보낼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80년, 90년 혹은 100년을 삽니다. 아주 한정된 시간입니다. 저도 엊그제 중고등학생이었고 엊그제 군 생활을 하다 왔는 것 같은데 벌써 60이 넘었습니다. 휙 지나가죠. 한정되어 있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이 한정된 시간이 지나면 그 이후에 있을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주 지극히 짧은 한순간이지만 우리가 죽은 그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 어디서 이 영원한 세계를 내가 보낼 것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20년, 30년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사망이 나를 낚아채 갈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젊었다고 뭐 수십 년은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사망이 언제 나를 낚아채 갈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 첫 번째 사망 이후에 난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영원한 기쁨,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세계가 분명히 주어져 있고 그곳을 갈 수 있는 약속과 길이 주어져 있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냉담했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맡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이 타국에서 우리의 이주민들, 이들이 젊었기 때문에 아직은 죽음에 대해서 상상도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사망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수십 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 이 선명한 복음을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이주민들에게 더 힘있게 전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너무나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